시편 42편과 43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43편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맞쓰길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죄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과 43편 두 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의 제2권의 시작을 알리는 시편입니다. 42편과 43편. 그런데 이 42편과 43편을 신학자들은 하나의 시편으로 봅니다. 42편과 43편에 보면 후렴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읽으면서 보셨습니까? 하나의 말, 한 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이 같은 후렴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후렴구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과 24편은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이 성전을 향해 순례하던 자들이 불렀던 찬송, 그러니까 천성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요,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뿐만 아니라 다른 찬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시편 2권, 제2권이라고 말하는 42편 이후에 나와 있는 노래들을 가지고 그들이 순례자들이 찬양을 부르며 성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편은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편,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지내면서 이방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쓰였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시인이 계속해서 후렴구에서 반복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시인이 오늘 시편에서도 시편 42편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엇이죠? 바로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너의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이렇게 살겠어? 라고 조롱하면서 비웃는 말이죠. 여러분도 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 전쟁에 진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 패배했다, 우리가 싸우면서 졌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리고 자신의 신이 믿고 있던 신들이 무능력하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시대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42편의 3절에서 시편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어?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의 삶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신의의 조롱뿐만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 하나님을 향한 조롱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고 또한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으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인은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2편 9절에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얼굴빛을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시 나를 돌아보시면 나의 삶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반석됨이 온전하게 내 삶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인을 향해서 너는 패배했어. 너희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이야.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다면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단지 그 하나님이 내게 얼굴빛을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럴 뿐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은혜를 베푸시면 내 삶은 다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과 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인과 같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얼굴빛을 온전하게 구하는 시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시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요, 오늘 1절과 2절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물을 찾아 갈급한 사슴과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데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간급한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간급한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표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 모든 생명체에게 공기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물이요.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끊으면 40일까지, 최장 40일 그 이상도 살기도 해요. 하지만 물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물이 없이 일주일만 지나면 사람은요, 탈수해서 죽어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 그리고 동식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자신을 물을 찾아 갈급해서 뛰어다니는 사슴, 물을 구하지 못해서 그 물을 찾아 냄새를 맡고 멀리 수십 킬로까지 달려가는 사슴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죽은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은 몫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함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길, 그리고 유일한 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갈급한 심령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가란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내 삶이 보장받을 수 없다고, 내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온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령, 사슴과 같이, 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께 응답받았을까요? 아니면 응답을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이 심령으로 나가는, 하는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심령으로 나가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심령을,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또 그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고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거예요. 차라리 잠을 자거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 하는 것이 더 복되고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인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 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앉아있는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 믿음을 북돋아 주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요,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후렴구, 그 후렴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11절 말씀, 그리고 43편 5절 말씀에서 시인은 남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있어요. 앞에 말했듯이 시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참소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며 그를 비웃었어요. 뿐만 아니라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큰 대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추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하며 그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절부터 43편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그의 삶에 진리가 없고 간사함과 불의가 가득하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의 삶이요, 어려움, 첩첩상중과 같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시인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나요?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져서 정말 평안한 길만 걷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탄탄대로를 걷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좁은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걷다가 우리는 낙심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시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찬송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다독이고 또 격려하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인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만 보면, 상황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다독여야죠. 다독여요. 시인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때가 있었어.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당시에 포로기 이전에, 포로 생활을 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지명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곳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상징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거예요.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앞에 말했듯이 다독이면서 자신의 믿음을 붙잡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기를 소망해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들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또 과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했던 것처럼 또한 신인처럼 내 삶을 향해서 스스로 다독이며 마음을 붙잡아 가는 겁니다. 낙심할 것 없어. 불안해할 것 없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움이시고 반석이시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깊은 흑암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좀 일찍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의 조롱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불의 앞에서, 간사함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로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뿐만 아니라 오는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든 매 시간 순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 어려움, 조롱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되뇌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함을 가지는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불안하는가? 라고 말하며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찬양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는 은혜를 늘 누리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